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설레고 잊혀지지 않는 추억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도 식어집니다. 아련해지고 희미해지고 낡아집니다. 김용택 시인의 첫사랑이란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같은 처녀의 얼굴도,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꽃도, 설날 입은 새 옷도, 아, 꿈같은 그때, 이 세상 전부 같은 사랑도 다 낡아 간다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커가는 것처럼, 새로 피는 깊은 산중의 진달래처럼, 아, 그렇게 놀라운 세상이 내게 새로 열렸으면. 그러나 자주 찾지 않는 시골의 낡은 찻집처럼 사랑은 낡아가고 시들어만 가네. 처녀의 얼굴이 얼마나 예쁩니까? 시인의 말처럼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 같죠. 그러나 막 건져 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늙죠. 설날 입은 새 옷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새 옷도 조금만 읽으면 낡아지죠.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 꽃은 그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고 아름답고 붉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예쁘던 산중의 진달래 꽃도 희미해지고 시들어져 버리죠. 첫사랑, 얼마나 가슴 뛰었던 시절이었습니까? 돌아보면 꿈같은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중에 곱게 피었던 진달래 꽃 같은 색깔의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유명한 말 아시죠? 내 첫사랑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하고 결혼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많은 것들도 다 시들어갑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몸도 계단 하나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때가 오고요.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던 사랑도 낡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제가 오늘 송령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풀과 같다고 하고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 세상의 모든 육체가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마르고 시든대요. 근데 그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렇게 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한때는 청청하고 한때는 아름답고 한때는 예쁘고 한때는 막 건져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 같은 청춘도 첫사랑도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도 여호와의 기운이 다 마르게 한대요. 여호와의 기운이 다 시들게 한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구원의 투구에서도 고난이 성도의 삶에 여전히 허락되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어 마침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기운으로 꽃을 마르게 하십니다. 풀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의 대적인 원수 마귀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낡고 시들고 마르는 것을 붙들고 살도록 부추기고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손에 붙들고 움켜잡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 이건 영원히 내 것이야.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헌신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저 주시는 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호와의 기운이 다 마르게 한다고요. 다 시들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한 것인 것처럼 속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낡고 시들어버리고 쇠하여버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도록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영원한 것 붙들지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여기에 관한 싸움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언젠가는 낡아버릴 것들, 언젠가는 쇠하여 버릴 것들,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한평생을 허비할 것인가? 그렇게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는 삶을 반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전력 투구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으로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죠? 6가지죠.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또요? 오늘 본문에 있었죠? 또요? 허리띠. 그 다음에는요? 호심경 가슴이고, 그 다음에는요?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할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6가지 무장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5가지의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장 큰 칼은 등에 지고 등에 차고 다녔는데 칼로 적의 방패를 내리치거나 말이나 수레를 탄 적을 공격할 때 두 손으로 이 큰 칼을 사용했죠. 그리고 아주 작은 단도도 있었습니다. 작은 손칼 한쪽 면에만 날이 있거나 혹은 앞부분에만 날이 있는 이 단도는 군사들이 땅을 팔 때나 혹은 과일을 잘라 먹거나 짐승을 죽일 때 주로 사용했죠. 그 외에도 전쟁용이 아니고 여행이나 일상생활에 군사들이 사용했던 2가지의 다른 종류의 칼이 있는데 오늘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할 군사로서의 무장으로 비유하는 성령의 검은 이 4가지의 칼이 아니고 마카이라라는 특별한 칼입니다. 길이 한 50cm 정도 되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이죠. 로마 군인들은 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50cm 정도의 이 예리한 검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적군을 반드시 죽여야 할 때 이 칼로 적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푹 찌르죠.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기 때문에 찌르면 푹 들어가요. 그 찌르고 나서 뺄 때 좀 잔인하지만 그냥 빼지 않고 돌려서 빼죠. 그러면 안에 있는 장기가 칼과 더불어서 다 쏟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카이라라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로마 군사의 칼은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용 무기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과 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오늘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무장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검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이 말씀의 검을 예수님의 검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검은 예수님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띄어야 되고요. 그 허리에 성령의 검을 차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적의 복부를 푹 찔러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도록. 지금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 중심의 가치관과 그릇된 사고 체계들로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도 깊게 침투해 있는 가치관들이죠. 돈이면 다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어디서나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한다. 독해져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도 자녀 교육이나 경제활동, 이성관계, 취미생활, 장사, 사업 등 많은 부분에 이런 사탄이 조장해 놓은 그릇된 가치관과 사고 체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 사실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가치관들 사실이 아니야. 그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가치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인생관, 모든 왜곡된 진리의 사고체계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낡고 쇠하여지고 시들어버리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마카이라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사람을 가리지 않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악랄한 사탄이, 간교한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가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준다고 속였습니다. 거짓이죠. 괴계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시험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머리카락 하나, 발등상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서 네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가루가 되니까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험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배를 채우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굶주린 배를 채우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래요.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부귀를 네 것으로 만들래요. 언젠가는 낡아질 것을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래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부추기죠.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다면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그의 졸개들과 더불어서, 사탄은 그의 졸개들과 더불어서 이런 가치관을 조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맹폭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물리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인생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떡은 살로 만들거나 곡식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동원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할 수 있다고 부추긴다고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의 검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령의 검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리한 좌우의 날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이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이 누리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된 사고체계들, 모든 거짓된 가치관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유능함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그의 허리띠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적인 유능함이나 똑똑함이나 세상적인 힘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것은 진리로 무장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모든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리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거짓에 뒤덮여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진리가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요.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밝히면 마귀의 모든 강교한 속임수와 허황된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때는요, 마귀의 속임수가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요. 보암직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밝히면요, 그게 더 이상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탐스럽지 않아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아, 저건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진리로 밝히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를 밝혀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내는 것은 마귀의 복부를 푹 찔러 후벼 파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말씀의 검을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뭐라고요? 최선의 방어입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띠시고 그 허리띠 위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언제나 꽂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조장해놓은 그릇된 가치관과 사고 체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거나 여러분을 부추기거나 속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차없이 꺼내어서 휘두르십시오. 진리로 밝히십시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영원한 것 아니야.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면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끝장날 때 나도 끝장나는 거야. 그건 속임수야. 악랄한 괴계야. 거짓이야. 내 인생의 거짓에 한평생 끌려다녀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때 사탄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요,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겨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검을 빼어서 다른 사람 목을 친다고요. 가장 먼저 자기에게 찔러야 합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 가차없이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요, 사정 보면 안 돼요. 가차없이 찔러야 돼요. 푹 찔러서 후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의 속셈이 내장이 쏟아지듯이 확 쏟아질 수 있도록 푹 찔러야 돼요. 사정을 보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권면할 때는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유능한 설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유능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유능함이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했죠. 바로 그 자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띠에 성령의 검을 꼽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검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사도가 말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레마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 보편적인 성경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감동이 탁 오잖아요. 그죠? 그걸 레마라고 날카롭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틈엔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녹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가르침 들은 적이 없습니까? 레마 선교회 들어보았습니까? 레마 선교회. 이런 사람들은 발음도 레마라고 하지 않고 굴립니다. 레마 그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성령님의 신비적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추구합니다. 그 굉장히 미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은사주의 운동을 겸하여 버리죠. 근데 이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레마와 로고스는 그렇게 날카롭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키텔 원어 사전을 보면 또 유명한 콜린 브라운 원어 사전을 보면 그 어디에도 레마와 로고스를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날카롭게 구별하는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로고스가 레마보다 훨씬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맞아요. 레마가 훨씬 협소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차이가 로고스와 레마를 언제나 레마는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고 로고스는 일반적인 기록된 말씀이라고 구별될 정도의 선명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레마가 사용된 예는 약 68번 정도입니다. 로고스가 사용된 예는 약 330번 정도예요. 그런데 둘 다, 레마와 로고스 둘 다 어느 한 용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가지 이상의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레마라는 단어에는요, 특별하게 감동을 주어서 깨닫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말, 그 중에도 굉장히 안 좋은 말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요, 레마를 무익한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무익한 말.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는요, 헛소리를 뜻하는 허탄한 말이라는 뜻으로 레마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는요, 신을 모독하는 말, 불경스러운 말로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레마라는 단어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특별히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요. 레마라는 단어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검이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들어서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걸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돌비에 새겨진 의문을 알고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모든 거짓된 사고 체계와 잘못된 가치관들을 낱낱이 파헤치게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털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부추기는 대로 부추겨지지도 마십시오. 그때마다 말씀의 진리로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가치관이 과연 진리인지 거짓인지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십시오. 그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무기고에 진열된 녹슬어 있는 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차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허리에서 이 말씀의 검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